찬양 가운데 기쁨이 있죠. 삶 속에서도 늘 찬양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매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죠. 오늘 우리가 예배 때도 우리의 신앙을 온 성도들이 함께 고백했습니다. 뭐를 통했습니까?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믿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딱 물어보면 제 눈을 안 맞춰 다. 그런데 밖에서도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도대체 믿는 게 뭐죠?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막 당황스럽지 않아요?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 갑자기 막 시계가 봐지고 약속이 생기는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이 고백한 게 뭡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했어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 하면서도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뭔가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습관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넘어가 버리지는 않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 우리가 무슨 믿음의 유익을 얻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깊이 새겨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한문으로 하니까 사도신경인데 그 의미는 사도들이 믿는 바,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에 사도라고 언급되었는데 예전에는 12사도가 이 사도신경을 기록했다라는 전승도 있었습니다. 또 12사도가 한 줄씩, 한 구절씩 이 사도신경을 기록했다라는 전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언급된 것은 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초대교회부터, 교회의 처음부터 신앙의 뿌리와도 같이 깊이 우리에게 유래되고 전래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기독교의 교리는 사도신경보다 더 간결하고 분명하게 요약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의 66권, 우리가 믿는 바를 가장 단순하고 간결하고 분명하게 요약한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신약의 말씀도 구약의 말씀도 복음도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고백은 사도신경 안에 한 고백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은 성경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듣고 있다가 이상하다. 내 성경에는 앞에 사도신경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이 성경의 표지에 있는 거 말고 성경 말씀 안에 주기도문은 있는데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알려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신경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사도신경이 직접적으로 주기도문과 같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성경의 가르침과 합하고 우리 모두의 믿음과 합하고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과 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어떤 거리낌이나 주저함이 없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도신경과 같이 비슷한 복음의 핵심이 사도들에 의해서 전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 교회를 맡고 성도들을 맡아서 가르칠 때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어떤 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도는 이런 말하고 저 사도는 저런 말하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런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는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받은 것, 그것을 나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내가 받은 것, 그것은 복음이고 내가 받은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그러니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자도 분명히 사도들에게 받은 바 그것을 바울에게 전했고 바울도 받은 그것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400년대입니다. 404년, 410년 그때 기록된 책들을 보면 사도신경 해설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이러이러하다 하는 것을 해설해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병따개가 먼저 만들어졌겠어요? 병이 먼저 만들어졌겠어요? 네? 어떤 분이 그러대요. 우리 할아버지가 병따개를 만들었는데 돈을 못 벌었대. 왜? 그때 병이 없었대, 세상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에 해설집이 있었다는 것은 사도신경이 이미 그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404년에 410년에 나오는 책들에 의하면 사도신경을 해설하는 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전에 사도신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언제부터 이 문구로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150년경에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 신조, 고대 로마 신조,
초대교회 로마 성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 본문을 해석하면 이와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것이 150년경 로마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으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는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 나시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고 묻히셨다가 제3일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올라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라. 나는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죄와 사함과 육체의 부활과 영생을 믿노라. 아멘. 어때요? 사도신경과 매우 유사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 고대 로마 신조, 고대 로마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이 신앙이 사도신경의 뿌리와 같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이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박해와 환난 가운데도 그 믿음을 지켰던 교회와 성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은 이렇게 전달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는지,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밝히 알려주는 귀중한 유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무 무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우리 교단도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서 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시대로부터 전승된 신앙을 토대로 하고,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조와 종교개혁의 근본 신앙을 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서와 12신조 등을 채택하여 표준으로 삼아왔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또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바로 이 사도로부터 전승되어 온 이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교단도, 우리 교회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의 신앙의 고백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받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단들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성도들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신앙 고백을 통해 내가 이것을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시몬 베드로가 그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믿지 않는 이들 앞에서까지 우리의 신앙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받는 사람들을 교육할 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사도신경을 통해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암송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온 성도들과 모든 증인들 앞에 나의 신앙을 입으로 시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말씀에도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는데 이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교회는 이용하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개개인의 체험과 간증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람은 이것을 믿고 저 사람은 저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동일하게 다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사도신경에 공통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또 교회는 이것이 이단을 구별하는 분명한 신앙의 표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단들은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다는 이유로 고백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들이 믿는 바가 이 사도신경과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사도신경을 나의 믿음의 고백,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 교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없는 개인과 단체가 있다면 그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올바른 복음 위에 있지 않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은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여러분의 성경책 앞에 있는 사도신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신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냐? 내가 누구를 믿는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내가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믿는지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나는 예수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내가 누구를 믿는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신경은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나는 이 믿음으로 이러한 것을 얻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뭘 얻습니까? 자,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봅시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을 때에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거룩한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불려주셨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령 안에 서로 교제하며 소통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믿음으로 용서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도대체 뭘 믿습니까? 할 때 우리가 내가 믿긴 믿는데 뭐라고 말해야 되지? 할 때 여러분, 사도신경만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뭘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나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시고 한 분 하나님 안에 나를 성도들 안에 한 몸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시 부활하여 살 것과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다른 것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였는데 그 내시가 그 성경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듣고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세례가 받고 싶었습니다. 내시가 말합니다. 빌립 집사님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거리끼는 것이 있습니까?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그대가 마음에 다하여 믿으면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성경의 말씀, 빌립 집사가 말하는 그 복음이 그에게 거리끼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이분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믿고 확실하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마치 결혼식에서 신랑은 신부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하면 예,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신부는 끝까지 신랑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면 네 하는 것처럼 이 시간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정말 성령의 이끄심 따라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데 믿는 바에 어떤 거리낌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 사도신경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합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에 대해서만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세요. 이 말씀은 쭉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모두가 다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도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90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성경에 우리의 고백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는 것은 곧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홍해바다를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요, 두 손을 들어 기도하면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도 그래서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 아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니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지구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은 지구보다 크세요. 그래서 지구 어디에든지 우리 마음 속에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그 7절 이하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딱 한 군데, 주님이 안 계시는 곳은 딱 한 군데. 어디라고요? 지옥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그 외 모든 곳에, 하늘 끝에도 땅 끝에도 바다 끝에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심을 우리는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안에는 여러분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이시요,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전지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요, 능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요, 항상 어디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늘 나에게 선하고 좋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늘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굳게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작아지지 아니하고 더 견고하여 더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믿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늘 함께 하시며 나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오니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